로마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본이 되게 하시옵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신나게 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인데 11절까지 읽었네요. 자, 이스라엘의 소수 남은 자. 이스라엘의 소수 남은 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딱 보고 있는 이 본문만 딱 보면 안 되고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으며 또 이 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함께 보면서 본문을 보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나와 있고요. 그 앞에 9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10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4절은요. 이스라엘의 소수로 선택된 남은 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어떻게 바울이 대답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너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까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버리지 않겠다. 다 구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은 자.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절대로 안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배반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 변하면 돼요. 누구의 마음만 안 변하면 돼? 내 마음만 안 변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변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떨어지면 완전히 우울증 걸리고 기분 좋을 때는 완전히 변화산에 올라가 있고 막 기분 약간 나쁘면 막 꼴짝 빈들여서 헤매고 있고 막 너무 이게 강해.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교원들이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고 계속 하니까 넘어지봤자 1cm.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성경 읽기 전에는 막 이
격차가 너무나 컸잖아요. 성경 읽고 난 뒤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경의 흐름을 따라 계속 가기 때문에 영육간에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절대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 제가 전에 수요일에 뭐라 했습니까? 미리 아신 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안 하셨다? 선택하셨다. 아이고 목사님 어찌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여러분들을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일날 태어나고 지금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 미리 부르시고, 제가 정하사, 예정, 부르시고, 소명,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 있었죠? 7,000명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남은 자입니다.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남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적인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대박 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대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형극을 봤더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당신 남편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박, 로또라고. 제가 교회 올린 거 봤죠? 로또라고 그러니까, 왜 당신 남편이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난다는 뜻으로 왜 로또냐 했더니 뭐라 대답했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 로또라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이 로또가 아마 이 번호를 아마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왼수야 하면서, 왜 이렇게 맞는 게 없냐 하면서, 이 왼수야 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간에 참 재밌는 그런 인형극이고 의미 있는 인형극이었지만,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행복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상 쓰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신나는 마음으로 막. 그죠? 예배 드릴 때도 신나는 마음으로, 성경 읽을 때도 막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죠? 막 기도할 때 막 너무 막 힘차게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예배 드리러 가자면 눈꺼풀이 5cm 내려오고 성경 읽자면 완전 눈 감아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믿자. 행복하게 믿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두었다니까요. 이 땅에 남은 자로. 왜 하필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남겨두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죠? 자,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남게 되었느냐?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와 통하죠, 그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 시대에는 누가 남았죠? 셋이 남은 자예요. 홍수 시대에는 누가 남은 자죠? 노아가 남은 자예요. 족장 시대에는 누가 남은 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남은 자예요. 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남은 자예요. 왕정 시대에는 다윗이 남은 자예요. 포로 시대에는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들이 남은 자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둔다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울상 맞나요? 초산난집 사람 분위기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잔치집에 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절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내가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 그죠? 행위로는 우리가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결국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있어야 은혜도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깨달아져야 왜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가 어렵다 했습니다. 그죠? 저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로마서를 좀 깊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내가 부담이 돼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준비하는데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핵심되는 부분만 중요한 것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러면 완악한 다수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참 10절에서 7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둔하여진다. 그래죠.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 우둔하여진다. 여러분 우둔하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요 심령이 혼미하다. 그래서 심령이 혼미하다.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한다.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한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 설교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 심령이 지금 혼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둔하여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무슨 내용인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면 그래서 그분은 우둔하여진 거예요. 아유 예배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날씨도 추운데. 그죠? 이러면 우둔하여진 거예요. 심령이 혼미한 거예요. 그죠? 보지 못할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딱 성경 보고 성경 따라가야 돼요. 말씀 보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죠? 목사 설교 잘 들어야 되지만 목사가 틀린 설교하면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목사 믿을 만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메시지가 들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나 또 우리가 그 앞에 보았던 고린도전서나 계속 다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동물은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옛날에요 저는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잠시 왔던 어떤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죠. 한 명이 뭐 갑자기 뭐 고아 비슷했는가 봐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내가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살자고. 그때 우리 엄마는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방을 내 혼자 쓰니까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도 뭐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자 마음이 크신 분이니까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동물은 키워도 배반 안 하지만 사람은 키우면 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몰랐죠. 몰랐는데 뭐 결국에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애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대학을 어디 갔냐? 동국대학교 그 중대는과에 가서 중대는과.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도와주지 말걸. 중될 놈을 내가 왜 도와준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지고 심령이 혼미하여지고 보지 못할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한 귀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되겠냐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딱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실패마저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둔하여진 사람이 심령이 혼미한 사람이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사람이 설교를 들어도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아요. 성경 읽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 감사해야 되냐면 제자교회 남아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남아있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남아있기가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요. 왜 우리 교회 남아있기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말씀해 보세요. 네? 뭐라고요? 놀다가도 성경 읽어야 되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쉬고 싶어도 성경 읽어야 되고 놀러가도 성경 읽어야 되고 장례식에 나도 성경 읽어야 되고 결혼식을 해도 성경 읽어야 되고 이 성경 안 읽으면 귀를 못 펴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사교회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교회는요 뭐 성경 안 읽어도 귀 펴고요 막 성경 안 읽어도 목소리 크고요 막 성경 안 읽어도 당당하고요 막 성경 안 읽어도 큰 소리 떵떵 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안 읽으면 말 못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 곳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 떠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진짜 영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앉혀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남아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남아있다니까요. 어디 남아있겠어요.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성경 강조해버리면요 정말 남아있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오죽해서 우리 믿음 없는 우리 힘이다 말 안 합니까? 참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다른 교회 가봐라고. 아빠 얼마나 재밌는데. 제자교회는 재미가 하나도 없대. 왜? 맨날 성경 읽으라 하고 막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말아라 하고 막 이러니까 제자교회 한 재미없대요. 네? 목사 아들도 그런 판에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뭐 보통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진짜요. 진짜 힘들어요. 숨 쉴 수 있는 틈이 없잖아요. 그것도 매일 저녁 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저녁 교회 와야 돼요. 물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또 안 오신 분들도 괜찮아. 다 집에서 나는 또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처소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하는 줄로 제가 뭐 믿다가 발등 지키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참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도만 안 가고 남아있는 거 뭐 하라고요? 감사하지. 아마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도만 못 가게 완전히 길을 막을 겁니다. 아마. 완전히. 왜? 성경 읽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도만 못 갑니다. 성경 읽는다. 도망가기가 싫어지는 거지. 도망가기가 싫어지는 거지. 왜? 다른 교회 가봐요. 설교만 해야지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풀어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교회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성경 보면 하나 읽어놓고 막 관계도 없는 메시지 계속 하는 거지. 그냥. 성경 뭐 뜻도 안 풀어줍니다. 뭐. 그냥 자기 깨달은 거 자기 생각 계속 말하는 거죠. 뭐. 그것도 모르고 교회 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에 뭐 박근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안양에 어느 교회가 지금 교인이 없어서 문 닫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의하기 내가 뭐가 주의입니까? 그냥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음 안 전하는 교회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올바른 복음 안 전하는 교회, 성경 안 가르치는 교회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어느 교회가 남아있으면 복음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남아있어야 선과 악이 구별된다고요.
이거 이상한 가르치는 교회들이 막 부흥하니까 사람들은 부흥하는 교회만 쳐다보고 가잖아요. 막 큰 교회 가면 좋은 줄 알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예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 부흥을 내가 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를 원하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고 성경 가운데 내 믿음의 삶을 뿌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캄보디아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왕 캄보디아 이야기 나왔으니까 기도 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 단위에서 캄보디아 땅을 신학교 할 부지를 조금 사기로 결의를 했어요. 결의는 한 1490평, 정확히 1490평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돈으로 1억 조금 안 됩니다. 1억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캄보디아 선교 후원으로 들어온 돈 다 합치면 1억을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캄보디아 신학교 부지를 사는데 저희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뭐 사게 될지는 안 사게 될지는 모릅니다. 또 계획을 추진해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기회 되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계약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신학교 부지를 사는 일에 뭐 149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말하면요. 근데 캄보디아는 또 적은 평수예요. 저기는 워낙 노는 땅이 많아가지고 적은 평수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큰 평수죠. 그죠? 우리 교회 같이 뭐 땅도 제대로 없는 교회가 그런 땅을 산다는 것은 뭐 큰 축복이죠. 뭐 의미는 이루고요. 그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큰 돈을 내가 한꺼번에 내보내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이루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계약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그렇게 우둔하고 심령이 혼미하고 보지 못할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달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19편 18절 읽어봅시다. 제가 옛날에 자주 강조했던 거죠. 성경 읽기 강조할 때.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 제가 여러분 옛날에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했죠. 한번 읽어보고요. 큰 소리로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 읽을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처음에 성경 읽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했어요. 성경 읽기 전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깨닫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오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뭡니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귀를 깨우쳐 주시기를 내 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또 이 부분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온이 되게 하시기를 다윗이 기도했고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아예 그렇게 완악한 다수에 대해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음을 시편 69편 22절 2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악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완악해져요. 이상하죠. 완악해진다고요. 내 고집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완악해져요. 우리는 완악해지면 안 돼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내 마음이 전에보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내 마음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있다. 물론 옛날에도 엄청 부드러웠지만 지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있다. 어디서 비웃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도 부드러웠지만 지금 엄청나게 부드러워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읽는 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그죠? 완악해지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자신에게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율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율법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일 수 있지만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 자,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남은 자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자. 계속 남은 자의 자리에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남은 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남은 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삶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정말 남은 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저 남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안 읽으면 우둔한 자입니다. 확실히 제가 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 안 읽었다. 100% 우둔한 자입니다.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으면 우둔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무너지고 한계가 오고 어떤 일에 부딪히면 신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을, 여러분, 살리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내 눈, 귀 열어달라고. 내 눈이 주의 놀라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도록, 내 귀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귀가 되도록, 이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소수 남은 자, 지금 대한민국의 소수 남은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남은 자를 남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남은 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